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일남여성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들인데 제일 아이들 같이 오늘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도 없고 오직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수많은 이 인간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구원과는 하나같이 인간의 공덕이나 행위, 수행 등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신 죽어준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노력, 우리의 수행, 이러한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적 신앙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구상 역사 속에서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바로 이런 왜곡된 율법주의 신앙, 즉 자기의 공덕, 자기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 왜곡된 율법주의가 신앙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의외성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즉 우리와 다른 그런 광대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인간의 상식과 자기의의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던 마다들이었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그 일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공통점은 모두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의 관점에서 은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성실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거기에서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눈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광대함과 풍성함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의 눈, 이 두 가지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과 성찰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지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역사적으로 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유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행위,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원어인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작품, 걸작,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아주 쉽게 접하게 되는 시를 말하는 포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것이지요. 파생된 것이지요. 시는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를 포이에마에서 나온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고 생각하면 의미하는 바가 더 깊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빚고 또 빚어내신 창조의 작품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이에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구원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이에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즉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의 포이에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졌다, 빚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깨우침입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은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위에 그린 그림 한 장이 왜 수십 수백억의 가치를 가집니까? 그 종이의 질감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쓰여진 물감이 아주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그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벤 고흐가 그린 작품이면 그 가치와 값이 다릅니다. 모네가 그린 작품이면 그 가치와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왜일까요? 그 예술가의 작품에는 그의 마음과 정신,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그의 사상과 정신세계, 그 자신의 혼을 가장 잘 담아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그 작품 속에는, 우리 속에,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형상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단순히 예술가의 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글작품이며 그분이 새롭게 빚은 창조물입니다. 명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문장 구조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말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을 때 그의, 즉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앞세워서 놓음으로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군가, 이 만드신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분명히 하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다,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절에서 보았던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낸 결과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어리석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차라리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빚어진 새로운 작품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편의 시요, 하나님이 빚어내신 글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결국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빚어내서 흙으로 빚어내셨듯이, 즉 작품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혼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죄 용서를 넘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진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진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각 목적을 가진 포이에마, 작품이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빚어서 재창조하여서 목적을 잃었던, 삶의 의미를 잃었던, 죽어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살려서 그 삶의 목적과 의미, 사명이 분명한 새로운 존재로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새 창조다, 이 말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과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우리는 가슴에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조형하셔서 당신의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의 그 가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우리 신자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고귀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졌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에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지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를 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조금 나아지는, 개선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도덕적으로 더 향상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 존재의 재창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깔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일어난 새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물이고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일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설정된 새로운 관계의 결과요 목표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구원하신 이유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밝혀주고 있듯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피조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 거기에서부터 선한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함께 이 속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월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래하지요. 나이를 들고 보니 그저 세월을 따라 흘러왔구나 라고 사람들은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같이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그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월 동안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발,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고 우리는 그 준비하심, 하나님의 그 준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해 깨어 있음으로써 그 일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먼저 보는 영적 민감성, 영적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날마다, 걸음마다, 순간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 번의 선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나의 온전함, 한 번의 나의 착함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선한 길을 걸어가는 지속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선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예비하심을 따라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고요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예비하심에 순응하는 순종의 삶, 순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행동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오직 그분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만으로 내 뜻으로 하는 모든 열심들은 결국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발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한 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혼자 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왜 무심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재지 마십시오. 자기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의 흔들림으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들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에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작품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용서하는 태도가,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마음이, 학교나 일터, 직장에서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길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막히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답게 살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들로서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진노와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빚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 주님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 예비하심을 따라 그 뜻 안에서 오직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